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에는 소중한 말씀들이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되었는지,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받게 하심으로,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에 관한 책을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성공에 관련 책들 이렇게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정식,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각가지 여러 분야의 성공하는 서적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 클릭을 다 이렇게 눌러봐도 페이지 넘기고 또 넘겨봐도 그 책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야.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모아서 딱 2가지 분류로 나눈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이 되고 싶습니까? 염소가 되고 싶습니까? 예,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을 자들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임금님이 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었고, 입을 옷이 없었을 때 옷도 가져와서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도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님이 말하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임금님, 주님, 저희가 언제 우리 주님께서 배고파 하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주님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때 임금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은 누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형제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 사람, 교회에 와도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 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살짝 왔다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의미하며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거 조금 넓게 해석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함께, 내 곁에 함께 살아가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가까이 살아가는 이웃들,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기 전 아이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슈퍼맨처럼 보여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러준다? 왜? 엄마 아빠한테 일러주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일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자라죠. 나이가 20세가 되고 결혼을 하고 30이 되고 40이 되면 슈퍼맨 같았던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일까요? 연세가 많이 들어가셔서 어깨도 처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지극히 작은 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내 가까이에 계시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전통 때문에.
고르반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전통이냐 하면 부모님이 연약해지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육체의 힘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모님께 해드릴 거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관심 안 가져도 된다. 그런 전통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폐한다고 아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내 곁에 함께 살아가시는 부모님에게도 작은 자들에게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동측 총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사진 보이죠? 김지찬 교수님께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하지만 또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제가 듣고 아멘 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 하나님께도 20만 원 11조 떼가 드리고 또 20만 원은 떼가지고 양가가 계시니까 이쪽에 12만 원 드리고 이쪽에 10만 원 드리고 그게 자식된 도리다 그렇게 가르치는 맞습니다. 제가 영상 보면서 맞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은 돈이지만 200만 원이 적은가요?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그렇게 또 11조를 떼서 드리면 그것이 손해보는 일인가? 뭐 손해보는 일입니까?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낮에도 보셨지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드리면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처갓집에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잣 이런 걸 이제 인터넷 쇼핑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떨어질만 하면 보내드리고 떨어질만 하면 보내드리고 저한테 말없이 보냅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월 달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장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장모님이 전화 왔는데 용돈 좀 보내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20년 넘게 내 딸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시면서 통장에다 돈을 보내놨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구나. 우리가 대접해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잘 섬겨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김봉진 설보미. 김봉민이 아니고 혹시 김봉민 집사님 계세요? 김봉진, 저분 김봉진. 여러분 저분이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배민을 배달의 민족 여러분이 코로나 때 많이 시켰죠. 지금 또 많이 배달의 민족 창업자입니다. 지금 우아한 형제들 대표로 있는데 재산이요 1조가 넘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 하면 이분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5천억이 넘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최초로 엄청난 일 했죠. 야, 이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많은 복을 받았고 또 그 재산 가운데 철반 5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글 있죠. 글 보여주시면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중에 중요한 단어 들어오죠. 뭐요? 신의 축복. 이 말이 나오길래 제가 이 사람 종교가 뭘까 찾아봤거든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사람 종교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서울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 옥수중앙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인데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 홀로 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 매일 새벽 우유를 배달해드리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안부를 묻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왜 고독사가 신문에 많이 기사됐잖아요. 노인 연세 드신 분 홀로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들. 그 일을 보고 이 옥소중앙교회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홀로 외롭게 계시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주변에 처음 2003년도에 100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이 우유 배달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김봉진 집사님. 그분이 그렇게 그 사역을 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섬기니까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정에 보시죠. 작년 연말에도 그 일을 그때는 이제 적은 가정 100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천 명이 된대요. 주변에까지 멀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그렇게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적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엄청나게 사역이 커졌고, 그런 사람들, 고독사 방지 운동 그래요. 고독사 방지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작년 연말에 사진 찍은 것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보여주시면 기사로 나온 거, 보고 못 찾는가? 저기 연말에 저기 이제 김봉진 씨도 같이 들어가 있어. 이분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보면 대본에 보이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여 복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한 번씩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 한 글자 이름을 가진 사람, 룻이랍니다. 룻.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론과 기론도 여인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은 세 여인이었는데, 저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날.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러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 누가 큰 며느리일까요? 퀴즈. 룻이 큰 며느리다, 오르바가 큰 며느리다.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정답은 다음 주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돌아가봐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들이 있어서 장성해서 또 남편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룻은 못 돌아갔죠. 왜 못 돌아갔는가? 물론 신앙 고백을 따라가지만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을 주셔요. 홀로 된 시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린 연세 드신 과부, 당시에는 과부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살아갈 능력도 없는 그 어머니가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대. 그 모습이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못 돌아가요. 올바는 돌아갔는데 당시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과부된 또 힘도 없어진 그 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룻은 고향 땅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극진히 섬겼더니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그 어머니를 잘 섬겼더니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비다 잘 아시죠? 다비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비다는 당시에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이면서 사업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떠날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의 제자이니까 세상 떠나고 나니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불러왔을까요, 여러분?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베드로를 불러온 이유가 뭘까요? 아마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장례를 잘 치루어 달라고 불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그렇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면은 이 다비다를 살릴지도 몰라서 그래서 부른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드셔 세상을 떠나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자, 목사님께 전화하면서 목사님 왜 전화하죠? 소식도 알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가셨으니까 장례를 잘 치러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전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가 목사님이 오시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살려주실 것 같아.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예, 당시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왔는데 다비다의 집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겉옷하고 속옷하고 많은 여인들이 홀로 된 많은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겉옷하고 속옷 보이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정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정말 아름답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떠나. 그렇게 착한 일 했던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우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기록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다비다는
생명을 도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로 꼭 나눈다. 양과 염소로. 우리 모두는 양의 쪽에 서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금님이 그때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25장 3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런 섬김으로 잘하여 후일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